하나님의 말씀 스가랴 12장 10절에서 14절입니다. 스가랴 12장 10절에서 1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주민에게 은총과 간구하는 심령을 부어 주리니 그들이 그 찌른 바 그를 바라보고 그를 위하여 애통하기를, 독자를 위하여 애통하듯 하며 그를 위하여 통곡하기를 장자를 위하여 통곡하듯 하리로다. 그날에 예루살렘에 큰 애통이 있으리니 무기또 골짜기 하다드림몬에 있던 애통과 같을 것이라. 온 땅 각 족속이 따로 애통하되 다윗의 족속이 따로 하고 그들의 아내들이 따로 하며 나단의 족속이 따로 하고 그들의 아내들이 따로 하며 레위의 족속이 따로 하고 그들의 아내들이 따로 하며 시므이의 족속이 따로 하고 그들의 아내들이 따로 하며 모든 남은 족속도 각기 따로 하고 그들의 아내들이 따로 하리라. 아멘. 본문에 계시된 주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큰 애통이 있게 하십니다. 11절 그날에 예루살렘에 큰 애통이 있으리니, 그리고 계속 애통하게 하시는, 또 애통의 대상, 애통의 이유들을 설명하시죠. 10절 11절은 애통의 깊이를 말씀하시고 12절에서 14절은 그 애통의 폭,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애통하게 될지에 대하여 말씀하십니다. 그 애통의 이유는 10절에 나옵니다. 내가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주민에게 은총과 간구하는 심령을 부어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은총과 간구 둘 다 은혜를 베풀다라는 동사에서 파생되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총을 간구하는 심령을 부어주신다. 그래서 심령은 루아흐, 바로 하나님의 영을 부으시는 것이죠. 12장 1절에서 사람 안에 심령을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에 대해서 이미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심령의 회복은 어디에 있느냐? 바로 은총을 간구하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심령인 것이죠. 하나님을 바라볼 때 모든 회복이 시작됩니다. 그 심령을 부으실 때, 은총과 간구하는 심령을 부으실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그들이 찌른 바 그를 바라보고 그를 위하여 애통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찌른 바 그자 왼쪽 위에 반가로 일이라고 써 있죠. 관주인데 히브리어에 나를 어떤 역본에는 그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결국 나 혹은 이건 뭐냐면 하나님에 대한 말씀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이 보내신 그에 대한 말씀이죠.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보내신 자를 찌른 것이 하나님을 찌른 것과 같다라는 것입니다. 13장 7절로 가면 하나님의 짝, 하나님의 목자까지 그들이 치죠. 하나님께서 그 찌른 바 그를 바라보고 그들이 행했던 악행에 대하여 기억하게 하셔서 비통하게 하시고 애통하게 하십니다. 여기 독자와 장자, 거기 보면 독자를 위하여 애통하듯 하며 장자를 위하여 통곡하듯 하리로다. 이스라엘에게서 장자는 모든 자식의 대표를 상징합니다. 결국 독자를 위하여 애통한다, 장자를 위하여 애통한다. 자식을 잃은 극진한 슬픔의 극치죠. 또 자식은 그 가정의 미래이지 않습니까? 미래를 실종한 것에 대한 애통, 슬픔을, 아주 극심한 슬픔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찌른 바 그를 바라보는 애통,
찌른 대상이 바로 하나님의 보내신 자들이라고 했는데, 이스라엘은 역사적으로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들을 계속해서 거부해 왔습니다. 하나님이 세우시고 보내신 모세를 거부했죠. 또 하나님의 예언자들을 계속해서 거부하고 심지어 죽이기도 했어요. 제사장 여호야다의 아들 스가랴는 성전 뜰에서 돌로 쳐 죽이기도 했죠. 마태복음 23장 34절에서 그 내용을 이렇게 고발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선지자들과 지혜 있는 자들과 서기관들을 보내매 너희가 그 중에 더러는 죽이거나 십자가에 못 박고 그 중에 더러는 너희 회당에서 채찍질하고 이 동네에서 저 동네로 따라다니며 박해하리라. 제사장들은 성전에 있었기 때문에 존중과 그리고 섬김의 대상이었지만, 선지자는 주로 광야에서 하나님의 말씀, 그들의 뼈를 때리는 비난과 정죄와 그리고 그들의 잘못을 지적하는 역할을 했기 때문에 대부분의 선지자들은 외면당했고 고통당했고 심지어 살해당하는 일들이 많았습니다. 그 일들에 대하여 주님이 폭로하시는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통곡하게 되리라. 자신의 죄가 드러나는 거죠. 하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의 보내신 사람들을 대적하고 심지어 죽이기까지 했던 그들의 죄악이 드러나게 하심으로 그들이 통곡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통곡의 넓이가 11절에서 14절이죠. 예루살렘에 큰 애통이 있다. 또 무기또 골짜기 하다드림몬에 있던 애통과 같을 것이다. 무기또 골짜기의 하다드림몬의 애통이 뭐냐? 바로 남유다 16대 왕 요시야가 종교개혁을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나라에 참 평안을 가져오게 되었는데, 갑자기 무기또 골짜기 전투에 참전하다가 전사하고 맙니다. 적이 쏜 화살에 죽게 되죠. 그때 예레미야가 애가를 짓기도 할 만큼 큰 애통이었다라는 것입니다. 12절부터는 온 땅 각 족속이 따로 애통합니다. 다윗의 족속이 따로 하고 아내들이 따로 하고, 나단의 족속이 따로 하고 아내들이 따로 하고, 레위 족속이 따로 하고 아내들이 따로 하고, 시므이 족속이 따로 하고 아내들이 따로 하고, 그리고 14절 다시 한번 모든 남은 족속도 각기 따로 하고 아내들도 따로 애통하리라. 그러니까 모든 남녀, 모든 족속 각각 그 고통의 깊이가 심각하여 그들은 이토록 통각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애통하게 하시는 것, 눈물 나는 일은 누구나 회피하고 싶은 일들입니다. 하지만 구원을 받으려면 애통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내가 얼마나 심각한 죄인인지를 자각하고 회개의 눈물을 흘려야 하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든 심판이 임하기 전에도 이 애통이 임하게 하십니다. 계시록 1장 7절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주님이 오시는 그날 모두가 통곡하게 될 거예요. 근데 이 통곡이 어떤 사람들에게는 심판의 통곡이 될 것입니다. 하지만 어떤 사람들에게는 이 통곡이 구원의 증거가 될 것입니다. 제가 신이 죄인임을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회개하여 구원받게 하시는 마지막 기회가 되게 하실 거예요. 여러분, 그날의 심판의 애통이 되지 않으려면 오늘 회개의 눈물을 흘릴 수 있어야 합니다. 마태복음 5장 4절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어떤 위로입니까? 회개하는 자에게 구원으로 인한 위로. 자신의 죄됨을 깨닫고 자복하고 회개하는 자에게 구원과 성화와 변화와 실제 하나님 아버지의 위로하심의 그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바울 같은 성자가 어디 있습니까? 비록 그가 한때 핍박자고 폭행자고 살인자였지만 그가 구원받고 나서
그가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얼마나 헌신하고 충성하고 최선을 다했습니까? 하지만 바울이 말년에 가까울수록 그가 발견한 것은 자신의 죄된 모습이에요. 그가 고백하죠. 나는 죄인 중에 괴순이라.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왜 그러죠? 그가 뿌리부터 죄인임을 깨달았기 때문에. 오늘 저녁에 묵상할 말씀의 본문이기도 한데요, 그러면서 그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죠. 그러면서 복음의 더 깊은 진수를 깨닫게 됩니다. 구원은요, 회개로부터 올 뿐 아니라 참된 성화와 영화의 구원의 완성은 진정한 자신의 살핌과 그 죄로부터의 돌이킴으로부터 가능한 것이죠. 돌이킬 수 없는 심판의 큰 애통이 오기 전에 오늘 회개의 눈물을 흘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해야 회개가 될까요? 내가 찔렀던 십자가에 못 박게 하실 수밖에 없었던 나의 죄됨, 그 나의 죄됨 때문에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이죠. 내가 찌른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더 이상 다른 사람 찌르는 자 되기 전에 내가 주님을 찌른 자였음을 기억하고 돌이키며 회개하고 다른 사람 보기 전에 자신을 살피고 주님 앞에 더욱 가까이 나아가 애통하는 자에게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진정한 위로를 누리고 또한 증거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현충일은 사실은 슬픔의 날이죠. 하지만 이 날을 기억하면서 우리에게 해방을, 자유를, 이 나라의 진정한 해방과 자유를 주신 것에 대한 깊은 묵상의 날이지 않습니까?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의 죄됨을 발견할수록 하나님의 위로가 임하고 진정한 하나님의 평안과 은혜를 깊이 깨닫고 누리게 될 것입니다. 이 복된 날 누리시고 또 주일을 잘 준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말씀을 붙들고 우리 자신과 가정과 교회와 이 지역의 복음화, 민족의 복음화,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환우들, 군인 아들들, 또 수험생들, 이 나라의 미래를 위해서 또 여러분 가져온 기도 제목들 오늘 저녁 금요 기도회 또 주일을 준비하며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